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벌써 이 은혜가 샘물같이 흘러 넘칩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부족한 사람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심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바로 의한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한 외딴 섬, 혹시 이제는 섬이 되지는 않았죠. 얼마 전에 연육교라는 것도 이제 연결이 되어서 도로로도 다 다니게 되었습니다. 혹시 안면도라고 아십니까? 아, 네, 알고 계시는군요. 안면도라는 곳에 외딴 섬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6월 정확하게 4일인가 11일 날 또 하나의 이제 그 대교가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안면도 전체가 다 이제 섬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는가, 자기가 계획했더라도 그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편으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유쾌할 거라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던지는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할 겁니다. 제가 왜 교회 안에 있고 구원받았는데 이럴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일들로 가득한 채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견디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정상에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가령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반대로 내가 그런 정상의 그런 어려움이, 그런 기쁨이 있기도 전에 나는 항상 어려움을 맛보게 되고 지금도 나는 말하지 못하고 나는 비록 웃고 있지만 내 가슴은, 내 상한 마음은 지금도 울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아픔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아픔을 알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골짜기를 지나서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승리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정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사이에 존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가는 그 여정의 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 말씀이 보면 그 강야의 체험과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과 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쩌면 은혜와 기적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 젖어서 익숙하게 살아가던 중에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후로
10가지 재앙의 경험도 하고 엊그제는 특별히 홍해 도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아마 인간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인생사에서 세상에서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그 홍해를 건넜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의 그 노래 속에도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우리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쳤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를 찬양하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 찬양에는 춤도 따랐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그들이 만났다는 것은 겨우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실 수도 없는 썬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썬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인생에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가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강야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물이 없는 것도 나쁜 상황인데 그들이 유일하게 찾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더 나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막의 물은 때때로 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과학을 전공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자, 사막이라는 그 열기 때문에 그 물이 있어도 증발을 하게 되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소금에 들어있는 그 염화, 나트륨이죠, 소금이. 그것 때문에 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르 강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르라는 그 강야 속에 있는데 이 수르라는 뜻이 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이 우겨싸며 당한 그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앞뒤로 다 나갈 수도 없는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한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어떤 태도를 하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방법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절대절명의 상황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축마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쓴물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장밋빛 주단위를 걷는 것 같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먼저 시작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핍박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규범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계획이 있다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백성이 배워야 할 태도였습니다. 신앙은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백성이 원망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분노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집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직접 대적을 하는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직접 그 원망과 불평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출애굽기가 바로 끝날 것 같은데 40장까지 길게 쓰여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성숙, 영적 유학이 그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다 강내에서 죽었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쓴물에 지금 우리를 발견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깨닫는 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역시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고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심을 알고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수로라는 그 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늘은 바라보게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썸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해결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은 나무에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넣자마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나무만이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 왕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성인들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를 40년 동안 연단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나무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나무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쓴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쓴물에 그 나무를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 넣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십시오. 우리의 이생의 자랑,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육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에서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교회 주보에도 나타났더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표일 것 같은데 교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홍해를 걷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혹시 있나요?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기 전이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기도 전입니다.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출애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았다. 내가 구원의 정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의 삶 속에 들어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이란 그 혼합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강조하신 것은 단순한 구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혹시 아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세요. 앞쪽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못하지만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우리 백성이 제사 드리고자 합니다.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제사. 죄송합니다. 영어 좀 쓰겠습니다. Living sacrifices. 살아있는 희생,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living sacrifices, living의 의원을 보니까 L-I-V-E, live, live, 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뭐가 되는가? 우연찮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소스라쳤어요. E-V-I-L, 뭐죠? 네, 제 악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 계속되면요, 헬라어에는 de 해가지고 대라는 그 접속사가 있고요. 그 불어에서라든가 쓴가요? 프랑스어 de 대가 아마 정관사 더라는 개념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어 전공하셨나요? 예. 보시면 de라는 부분은 그게 연속되잖아요. 헬라어적 의미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로마서니까. de 그 악이 연속되면 devil 악마가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의의 기준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에 대한 그 현상 표적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회개가 없는 기적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우상 숭배 미신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쓴 폴 허버타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 중에 한국 사람은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생활 습관으로는 유교적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려면 그들이 고난의 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안다. 그들은 다 미신적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 전 강복절 말씀 마지막에 그것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팔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온전함을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부터 시작되죠. 기도가 나오고 구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7절까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실세 그들을 고쳐서 지금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자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종교개혁 선배인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썬물로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썬뿌리를 제거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썬물로 지금 인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썬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하라 바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듯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는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곧 성화의 완성, 영화로운 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라 같은 강야를 지나서 엘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마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마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라, 모든 썬물은 그 십자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썬물이 단물로 바뀌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은혜를 배우며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지 못할 마라의 썬물을 맛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수로 같은 벽에 있을지라도 하느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집어 던져 넣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원하기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샘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가 구원입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12나무와 종려 70주가 12샘과 종려 70주가 있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나중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것처럼 그날을 우리에게 맞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신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썬물을 만난 이후에 엘림에서 12개의 샘을 만나고 70종려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썬물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라의 썬물을 이기며 날마다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샘물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